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너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아멘. 주님, 저희들 믿음 생활하면서 수시로 낙심이 되고 두렵고 또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든지 형통할 수 있음을 저희들 깨닫고 또한 저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이 가까우니까 내일이 설이잖아요. 설을 명절을 2번 지내는 것 같지만 참 마음이 바쁘시죠. 오늘 저녁 때 제가 교회 오면서 딱 느꼈던 게 처음으로 저녁 6시에 좀 이렇게 밝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겨울 내내 6시만 되면 캄캄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러는지 되게 밝아서 해가 길어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마음이 약간 여유가 있어졌어요. 어두워지면 아무래도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가족들과 명절 지내시게 될 텐데 정말 그래요. 삶이라는 것이 점점 우리는 어떤 한정된 뭔가를 두고 점점 그걸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날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언니 집 부근을 갔다가 언니 집을 들렸어요. 또 웬일이냐고. 그래서 언니 우리가 1년에 3번을 만나도 앞으로 몇 번을 더 볼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들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가족이나 이렇게 친척들 만나시게 될 때 이 시간들이 정말 한 번씩 줄어들고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실 때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계획을 세우죠. 근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상 추진하다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계획은 잘 세웠는데 시작하자마자 탁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이거 무산이 되나 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던 과정에서 또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처음에 내가 좀 우려했던 그 장애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막 염려를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장애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하다 보면은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마무리를 잘 짓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지혜롭게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만이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나에게 하루하루 이렇게 닥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 성경 말씀 이걸 가지고 살아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요. 자, 함께 읽으시죠.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아멘.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서 사흘 동안 지금 쉬었다는 것입니다.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직선거리로 1000km예요. 여기서 부산까지 2배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km라면 최소한 석 달 이상을 걸어야 되는 거리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흘 동안 기도하고 휴식을 취하고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보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지금 파견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일을 하는 중에 계속해서 기도했고 일을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갔고 세상 속에서 또 꿋꿋하게 서 있기 위해서 또 기도를 했고 또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장소를 보내셔서 왔지만은 그렇지만 이 일을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사흘 동안 쉬고 나서 그랬잖아요. 이 동안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 누구하고 함께 이 말하자면 무너진 성벽을 같이 재건을 할 것인가? 이 일을 하다 보면 누가 해방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어떤 일이든지 하다 보면 꼭 방해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어떤 유익이 안 돌아간다 해도 그냥 방해를 하면서 자꾸 음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도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사실 성벽 재건한 것이 급하기는 했지만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급하게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성취해야만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3일 동안 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음 일을 돌아올 일을 대비하고 있는 이 태도하고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자세가 지금 이 시대 급하고 빠르고 많은 양을 성취해야 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느헤미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아멘. 여기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문 그대로 보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뭔가를 넣어주셔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다요 뭔가를 하라고 지금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가 지금 밤에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유대 총독이라는 입장으로 보자면 대낮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뭔가 돋보이기 위해서 수행원들 많이 거느리고
현장을 돌아볼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밤에 조용하게 현장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하고 싶은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말하자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오면서까지 아닥사스다 왕이 사람들을 파견을 시켜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편하게 올 수 있었고, 또 왕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 끝나고 다시 또 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발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 도착했지만 어느 누구한테 내가 마음을 털어놔야 되지? 생각해 보세요. 1000km나 떨어져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거기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동생 빼놓고는 뭐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내가 이 마음을 털어놓을까?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까? 이런 분별할 시간이 느헤미야한테 꼭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주변에 대적들이 많은데 이런 일을 공공연하게 이런 일을 딱 터놓고 말했다가는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아주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시작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몇 명만 딱 데리고 순찰을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아멘. 예레미야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문들은 불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샘문과 왕의 연못에서는 느헤미야가 타고 있는 짐승이 지나갈 길도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길이 다 없어졌겠습니까? 길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누구 하나 일어서서 이걸 다 봤지만 성벽을 중건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이 참담한 상황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들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생각에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참담한데도 수많은 사람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봤을 텐데도 아무도 다시 재건하려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누구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 똑같은 문제를 보지만 그 문제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문제를 보고 움직이고 일어서고 뛰어온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이 공동체 안에서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나 아니면 직장 안에서고 같은 문제를 보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하고는 뭐 상관없으니까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의 이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는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 사태를 딱 파악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도 무관심하게, 이런 상황을 보고도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게 해야 될까 하고 느헤미야가 생각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가만 안 움직이고 꿈쩍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느헤미야가 왔다 해서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마리아와 인근 총독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억압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근데 억압을 받았는데 억압받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짓누르는 그 권력자에게 되게 수동적으로 그냥 엎드리고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만 하잖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독재자들 밑에 있는 경우, 식민지 하에 있는 경우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시키는 일만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키는 일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나 말하자면 행동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깨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성벽을 다시 쌓도록 하지? 그게 느헤미야한테는 큰 과제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깨울 것인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노예근성처럼 하라고 하면은 그때 마지못해서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내가 유대 총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무슨 방법으로 하지 하고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은요 한번 어떤 습관에 젖어버리면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는요 딱 하루 저녁이면 하룻밤이면 충분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자기로부터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는데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로부터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는 40년이라는 세월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지금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요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무너져 가지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그 성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세우는 것이야 몸으로 가서 어떻게 떼우면 돼요. 그리고 유대 총독이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강제로라도 시킬 수라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끔 그들이 말하자면 좌절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라는 것이 어떤 입장의 사람인가? 지도자란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움직여야 될지 그 동기를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냥 막 강압적으로 하면 식민지배 아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당신들 무엇 때문에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 다시는 이런 수모를 우리 당하지 맙시다 하고 자극을 딱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끄러운 일 우리는 다시 이 수치를 다시는 겪지 맙시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지도자는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지 믿음을 새롭게 해서 반드시 이 난국을 뚫고 나갑시다 하고 독려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다가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말하자면 굉장히 지도자의 롤 모델인 셈이에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민들이요 왜 벽돌을 주워 와야 될지, 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는 건지, 왜 이 성벽을 쌓다 보면은 누군가가 와서 허물어 버리면 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다 물리쳐내고 어떻게 새롭게 일어서게 해야 될지 그걸 지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벽돌을 쌓아야 되는지, 왜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지, 누가 와서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왜 이걸 완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지금 할 일인 것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보니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타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서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표현한 이 수치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벽이 허물어졌는데도 이렇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린 것이죠. 그래요.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다시 회개를 하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끄러움 수치를 모른다면은 떳떳하게 살겠지만 모렴치하게 살겠지만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산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찬들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런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가? 어려운 것은 교회나 세상이나 지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우리 2장을 보면은요,
왜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가?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어서야 합니다. 하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 무너져버린 교회를 어떻게 해야만이 다시 세울 것인가? 교회가 세상의 그 방법 그대로 흉내내고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교회인가?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또한 자기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것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만약에 자기 혼자 잘 살려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임하고 사랑했는지는 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6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 머나먼 타지에서 이방인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렇게 왕에게 신임을 받았구나, 이렇게 왕이 기다리고 총애를 했던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 2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나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아멘. 왕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다녀오려면이에요. 오라는 것이죠.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얼마나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면 언제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언제쯤 돌아오겠냐고 이렇게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 옆에서 얼마나 신임을 얻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왕 옆에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느헤미야인데 그는 성벽을 재건을 해야겠다고 그 꿈을 안고 이 다 말하자면 허물어버린 이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유다 총독이 꿈이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다 총독이 꿈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꿈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도 내 꿈이 유다 총독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인가?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을 그것 또한 나도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혹시 내 꿈은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했는데 그걸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꿈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원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것이 꿈이 될 수가 있어요. 유다 총독이 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뭔가를 집어넣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성전을, 회파된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지금 동참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들 포기하고 있었어요.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들을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는 것이죠.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을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누가 힘든지 알아요. 누가 지금 좌절 속에 있는지 알고, 누가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같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같이 일으켜주기 위해서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에서 우리 다들 서로 이렇게 사정들 알잖아요. 힘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누구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세워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나도 든든하게 일어서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심리 상담하신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봉사를 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을 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안에 남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 그리고 남과 이렇게 교통하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우울증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된대요. 그러면서 하다못해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같이 하든지 청소라도 같이 하든지 해서 불러내서 같이 동참하게끔 하면은 더 우울증이 빨리 치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남과 더불어서 힘든 사람들과 더불어 가지고 그들을 같이 일으켜 세우려 할 때 내가 더 빨리 또 치유되는 그러한 또한 신앙적으로 강건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8절요.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느헤미야가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가 이 일을 어떻게 허락해 주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지금 어디로부터 우리들에게 오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피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우리들에게 오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이 이미 우리를 돕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서야 한다. 우리는 결코 하나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의 성이 다 회파될 때까지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대적들,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하고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정치권과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는 절대로 추진할 수 없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왕과 직접, 아닥사스다 왕하고 직접 의논을 해가지고 왕이 과거에 내렸던 결정을 번복을 했다, 바꿨다, 수정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로 인해서는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면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전에는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절대로 재건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바꿨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간청을 함으로 인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이 허락이 내림과 동시에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이 아무리 회방을 논다 할지라도 왕의 허락하에서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벌써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이들을 보호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야 어찌됐든 현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일이 쉽게 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과거에 어떻게 실패하였는가, 그것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과거에 내가 뭐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때 내 탓이야, 나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는가, 그건 믿는 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무지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길을 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지고 계신 비전, 그 비전을 우리가 표대로 삼아서 바라보면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미 우리에게 미쳐 있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끌어올리실 것인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러이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과거에 매여 있지 말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신 갖고 계신 그 비전이 우리 표대가 돼야 되고 우리들 담대하게 단호하게 일어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9절요.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아멘. 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와 같이 일하려는 사람들한테까지 찾아와서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사탄도 같이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있으면요, 사탄도 쉬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열정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사탄도 아주 열정적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와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와 가지고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사탄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일에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하고 자기들도 나아가려고 하면은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걱정을 하면서 자기들도 일어서요. 분연히 일어섭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사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아멘. 이것이 사탄이 믿는 자들에게 품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거나 축복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심하고 반드시 비웃고 조롱하고 회방을 합니다. 우리가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요, 이제 결단을 하고 밀어붙여야겠다. 나 십자가만 바라보리라.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정리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고 우리가 딱 결심을 하고 일어서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사탄이요, 어떤 식으로도 공격을 합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기어코 막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을 우리가 돌파하고 나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하니까 이 마귀들이 근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지금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뭔가 방해가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와도 사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구나. 이 다음 우리가 이걸 뛰어넘고 여기에서 꿋꿋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만큼 은혜가 크겠구나, 형통함이 크겠구나 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더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마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공격할 때는 큰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원수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바다와 풍랑은요, 늘 업신거리 여김이 있는 것이고 늘 비웃음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해와 모함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구에 이렇게 딱 안전하게 절대 풍랑 이렇게
겪지 않도록 안전하게 딱 정박이하고 사슬로 묶어놓은 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천들은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있지만은 바닷속을 향해서, 그 거친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항해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부르신 주님께서 그냥 나가서 한번 견뎌봐라,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 강한 그 오른팔로 우리를 보호하면서 같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이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변의 대적들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말하자면 획책을 하고 온갖 계략을 꾸며서 우리 앞에 이렇게 말하자면 올무를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간파해야 돼요. 얘들이 올무를 놓을 것이니 나는 이러이러하게 해야겠다 하고 그것까지 기도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거꾸러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지만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를 도대체 누가 형통하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형통하면 맨날 웃고 즐겁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통이란,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주기도 보면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요. 올려져 있죠? 주기도문 바로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읽으시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말하자면 능력이나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떤 영적 전쟁이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형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거나,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간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기도하기를 원하실 것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한번 다시 체크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셨는데 내가 육으로 하는 기도였구나 하고는 그 기도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가만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올려보세요. 그럼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올릴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리라는 그 딱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형통한 자가 되게 되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풍랑을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영적 전쟁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 선하신 능력을 공급받아서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